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수태를 고지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때는 사실은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수태고지에 관한 많은 명화들이 있는데요. 그 그림들을 보니까 그 마리아의 모습과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어떤 그림에는 천사가 무릎을 꿇고 꽃을, 탄생에 상징하는 꽃을 마리아에게 선물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그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그림에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자기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림도 있었고요. 또 어떤 그림에는 몸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외면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또 제 기억에 남는 그림 가운데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귀에 대고 말을 하자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잉태되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신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보았는데, 물론 복중에 잉태했죠. 그러나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이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은 무엇으로 말미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서 말씀을 이어가기 너무 힘든데 조금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해 보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정말 내가 점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보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더기 같은 나를 보는 거예요. 훌륭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더기 같은 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또 거룩한 나라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통해 보는 나는 비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나는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나는 의로운 자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는 괴물입니다.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웁니다. 하나는 의를 향한 자아고 하나는 여전히 죽지 못한 육을 쫓는 나의 자아입니다. 오라, 이 곤고한 이 육체에서 누가 나를 자유하게 할까?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무한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낮은 자가 되기보다는 높은 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하고 알려지기를 원하죠. 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나는 모자른 자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칠삭동입니다. 팔삭동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카톡에 보니까
어느 날 카톡에 글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을 늘 구호처럼 올리는데 친구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 하면 버러지 김 이렇게 올렸어요.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인데 뭐라고 올렸다고요? 버러지가 뭐예요? 벌레 같은 나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가 정말 벌레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버러지 김 대신에 버러지 여러분 이 성을 대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버러지 도. 좀 어색하긴 한데 서로가 서로를 항상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옳다는 사람도 완전히 옳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옳지 않다는 사람도 영원히 옳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여러분 굴곡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러지라는 고백이 참, 저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 야, 왜 버러지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 그걸 잊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버러지다. 한번 자꾸 따라해서 미안합니다 아마 해보세요. 버러지 같은 나.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전 것은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내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우리의 오줌 똥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된 것이 아닌 것들을 자꾸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주님 없는 나는, 이 도목사는 주님 없는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 없는 이 시간은 정말 죽은 시간이죠. 주님 없는 재물, 그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없는 명예, 높아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순서 보면 높아진 순서대로 망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보지만 다윗이 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뭐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버림받을 때나 미친 채 할 때나 아플 때나 배고플 때나 늘 하나님이 분명한 거예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향한 시선이 분명해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의 종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통로가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가 분명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분명해야죠.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형이에요. 예수님보다 형님이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아비야의 반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사가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냐 하면요, 아론의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정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말 성골 가운데 성골이고 진골 가운데 진골이에요. 예수님과는 신분이 하늘과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상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도 세례 요한은 이미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 안드레, 빌립,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많은 이들이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높아져 있지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졌지만 금을 넘어서지 않는 거, 금을 밟지 않는 거, 반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발끈, 그분의 발을 만질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정말 은혜를 아는 자였고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버러지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중에 나는 비천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높은 곳에서 그렇게 낮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높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 높은 자리, 부요한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쟤들이 내게 뭘 줄 수 있나?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오늘 성전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기대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뭘 줄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헛방 예배예요. 헛발질하는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구하셔야 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무게감 있고 속이 꽉 차고 영적으로 탄탄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 좀 없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옳다 할 수 없어요. 그르다 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진정한 예배의 의미예요. 자, 3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대요. 그리고 이제후로는 만세에 이 비천한 나를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리아처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살아가면 돼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천하고 낮고 낮은 나, 왜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왔냐는 이야기입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난 정혼한 남자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태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요. 자, 그러나 38절 말씀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따라합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으려고 하면 이 아침에 안 들립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지만 안 들으려고 하시면 안 들려요. 앞에 있는 도광록 목사도 내가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100%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자신을 낮출 때 들리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옳든 그르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순전함, 이런 깨달음.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의 석좌교수인 최재천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국립생태원장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진화론자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세계적인 진화론자예요. 최재천 교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기독교 독실한 신자예요. 과학 잡지 사일런스 잡지 기사가 물었습니다. 기자가 교수님은 세계적인 진화론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셨는지요?
그때 최재천 교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자님, 나는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진화론자에게서 모든 것은 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작금에 일어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의미를 찾잖아요. 의미를.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과학자들은 이게 진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삶의 현상을 진화론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진화되는 과정이지, 뭐 진화되는 과정이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교회 다니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과학적이고 진화론은 잘 모르지만 삶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늘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 삶 가운데 뭐를 찾냐? 모든 것은 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론은, 기독교는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니다,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이거를 찾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화론과 여러분 창조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서 1900년대 68년까지 이렇게 사신 분인데 세계적인 지성이에요. 근데 인본주의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배경에서 자랐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알프스의 한 시골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결코 두 가지 하지 않을 거야. 첫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기적은 말하지 않을 거야.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그러면 사도신경 안에 뭐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내가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서? 동정녀 마리아. 이 대목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갖고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래서 자기는 수년 동안 사도신조를 외울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할 때마다 입을 닫았대요. 목사님이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뺄까? 칼비니즘이라는 장로교적인 매탕에서는 사도신경을 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예배의 큰 줄기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 지적인 사람은 지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20세기를 살아가는, 따라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한 번 더, 오늘의 지혜가 2000년을 이끌어온 기독교의 지혜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그렇지. 오늘의 나의 이 지혜가 온 우주를 만들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보다 놀라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는 믿어지는데,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잉태케 하는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사건이 아닐까요? 능치 못함이 없는 사건이 아닐까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두려움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왜요? 말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다 몰락합니다. 돌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결국에는 순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결론. 어떻게 순종하게 됐을까요?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말씀이 들린다. 결코 나를 낮추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선생님, 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교인 가운데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잘 듣는 아이.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잘 들읍니까? 잘 듣죠? 심성이 겸손한 아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아이. 여러분,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첩경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리아가 순종을 했는데 뭐에 순종했습니까? 들은 거예요.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낮아짐의 결과이고 이해는 순종의 대가이다. 전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순종은 낮아져야 돼요. 왜? 낮아져야 들려요. 오늘도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90%는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랬더니 아멘해요. 구원자가 될 거라고 했더니 아멘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멘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와 마리아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현장에서는 아멘해요. 예수라고 해라. 아멘! 집에 돌아가서는 강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강록이가 더 좋은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은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우리는 순종해라 그러면 억압받는 걸로 생각하죠. 순종해라 그러면 뭐예요? 지배받는 걸로, 지시당하는 걸로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서 누리는 뭐다? 자유와 보호이다. 우리 한번 잘 들으시라 그랬어요. 예수라 해라 그랬는데 안 들고 졸으면 집에 가서 강록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고백합니다. 한번 고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누리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하심과 자유함이다.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 대한민국이라는 이 패스포드를 가지면 억압받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것과 똑같아요. 전 세계에 나가면 대한민국이라는 패스포드만 가져도 여러분 여권의 색깔만 봐도 그냥 무사 통과예요. 프리패스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높은 거예요.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마하게 많고 다수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순종과 겸손은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속단하나요?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듣고도 잠을 못 자요. 속상해서. 맞죠? 너무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만 보면 미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잠 못 이루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 못 이루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은 어디에 시작된다? 들음에서. 마리아의 순종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들음에서. 내가 여종입니다라는 들음. 자신을 낮춤에서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에도 깨어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6절 47절이에요. 드디어 마리아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보세요. 마지막 46절 47절인데, 자, 처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했던 마리아가 하나님은 주이시며 그분은 나의 개인적인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46, 47절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누구를 찬양해요? 주를.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구주가 돼야 돼요? 누구의 구주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믿음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난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신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성탄의 기쁨이 없을까요? 특별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는 선포해요. 하나님이 분명한 교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가득하신,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한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게끔 사는 사람을 쓰겠죠. 그렇게 살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갖지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나 안 쓰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살진 않잖아요. 하나님 누구 복 주실까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재정이 어려워서, 또 나라 일 때문에 너무 거기 매이지 마세요. TV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세요.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난 매스컴 볼 것도 없더만요. 다 아는 사실인데 뭘 그걸 자꾸 묵상을 시킵니까? 모든 건 다 이미 보여줬어요. 여러분, 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수습하고 해결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손 보지 않아요. 제가 뭘 가져왔지? 내게 뭘 줄 수 있지? 제가 뭘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없어서, 사람이 없고 돈이 없어 여러분 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어떤 표정으로 왔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왔나, 그거 본단 말이에요. 자유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마음껏 누리고 먹는 곳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먹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마음껏 누리세요. 은혜의 바다를 수염하세요. 헤엄치세요. 그리고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님 바라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십니까? 제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더 어려울 때도 잘 이겼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많았다. 지금 내가 힘들고 일어서지 못한 이유는 나를 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성령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붙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 임마누엘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마리아처럼 주님으로가 아니라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말씀이 그러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요.